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아시죠? 우물 안에 개구리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물 안에 개구리의 문제가 뭘까요? 시야가 좁다.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야, 저 사람 우물 안에 개구리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런데 우물 안에 개구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에 미소노니까 동그란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딛고 있는 그 좁은 동그란 땅만 이게 전부 다인 줄 안다는 거죠. 그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올려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의 전부로 딛고 있는 우물 속의 바닥을 땅의 모두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한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생각과 이 의식은 바르고 건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착각과는 무관한 개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그럴까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우물 안 개구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을 자신의 이 두 눈으로 확인한 개구리의 경우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물 바깥에 나와서 한번 진짜 넓은 하늘과 땅을 본 개구리가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같은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직접 목격한 개구리는 설령 우물 속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그 안에서 올려다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하늘의 전부라 착각하는 우를 더 이상 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잖아요. 예, 한 번도 우물에서 안 나온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오해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본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 왜 그럴까요? 가본 사람 말로 설명했죠. 나는 봤거든. 니는 모른다.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자기 본 게 전부니까 막 절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것을 소위 잘못된 통념에 의한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보면은 신학에 대한 학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학설이 절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자기 벽이 모는 거예요. 누구 똥이 크냐 이건데 그거 뭐 해가 뭐 하겠어요. 아무런.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화도 안 되면 그래 니 똥 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 없는 똥꼬집이라. 근데 우리는 오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의식에 관한 한 개구리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개구리의 목적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천지에 대한 개구리의 의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인카운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뭐 대화가 되지.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만난 사람 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안 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네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난 눈에 안 보이면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영으로 보이는 것을 얼마나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일이었어요. 해외여행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서울교에 있을 때 대학부에 학생 데리고 미국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여 명 되니까. 그래서 미국 신방을 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갔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잖아요. 서부 동부에도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교회에서 책정해가지고 저하고 또 부장 되시는 한양대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부감 되시는 숙명여대 교수님하고 3명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유학생들 신방을 갔는데 제가 쭉 돌게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여권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막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에서
공항 가서 수속 밟고 드디어 내가 탑승을 해가지고 좌석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드디어 비행기가 이제 뭐 소소 움직이다가 전송의 활주로에 달려가지고 뭐 이륙했어요. 이륙하는 순간 쭉 올라가더니 첫 번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구름층을 한번 뚫고 들어가니까 구름 아래에 있는 아래쪽보다 훨씬 더 밝은, 그날 좀 흐름했는데 날씨가 흐릿했는데 올라가니까 환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구름층 한 번 더 통과하니까 위쪽에는 혼디불처럼 이렇게 쫙 구름이 마치 손에 잡히듯이 깔려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신기해. 비행기는 세 번째 구름층마저 뚫고 올라가니까, 야, 그는 뭐 완전 별천지예요. 보니까 위로는 티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떠 있는 태양, 밑에서는 지금 흐릿한 구름이 가려서 못 봤는데 삼층층이죠. 세 번째 하늘 또 올라가니까 막 태양이 있고 파란 태양이 막 얼마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지 눈이 부셨습니다. 하늘 위의 광경은 경탄 그 자체였죠. 와, 그래 처음 갈 때는 창문 쪽으로 앉는 거예요. 요새는 창문 쪽 안 앉습니다. 요새는 화장실 자주 갈 수 있는 복도 쪽을 요새는 택하는데, 처음 갈 때는 구경 오시면 하늘 밑에서 보고 이러고 모가지가 삐뚤리도록 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늘 위의 광경은 너무 놀라워서 그때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삼청천, 구름층을 세게 뚫었던 제 해석은 그게 바로 삼청천이 이런 거구나. 야, 바울이 삼청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가 이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아름다웠음을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도 실은 태양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시며 양의 문 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이 흐리면 태양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태양은 환하게, 세 번째 하늘에 보면 그냥 뭐 티 한 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과 태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같이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죄라는 구름, 불신이라는 구름, 욕망이라는 구름에 눈이 가려서 주님을 뵙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의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절실하게 보고 느끼고 확인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와 생각이나 의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카운트 하십시오.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이 있지만은 또 다른 체험, 더 깊은 체험, 더 뜨거운 체험 꼭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해요. 아멘. 인카운트의 주제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인카운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조우 맞닥뜨리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는 것이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게 하나님 없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적이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를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체험된 사람 아멘이 되지만 안 그래서 아멘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살아? 나는 못 믿어. 노멘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혹한이나 질곡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 나의 양의 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도망자의 신세,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경험했던 그였지만은 그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이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불평 원망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매일 그런가? 왜 믿음 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는가?
하나님 못 만났어. 그래. 만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전에 숨 쉴 때마다 주님 만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 받아라 하시는 주님 만나야 돼. 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못 믿을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자꾸 고집부리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때로 몰아치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그것은 나를 파멸시키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 바르게, 더 굳세게, 더 강하게 세우시려는 주님의 은총임을 아는 까닭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는 거예요.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 후에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죄. 그게 누구냐?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고난, 1, 2, 3차 전도여행 결코 만만치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녔던 길입니다. 1차 때보다 2차가 더 강력하고 3차 때는 결국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4차 로마도 부활해가 로마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아무리 흑암이 가득 차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늘 있음을, 존재를 알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까 감옥에서도 감사, 예, 죽어가면서도 감사.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 적이 없는 사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뵌 적이 없는 자, 그래서 땅 위에 비바람과 인생의 눈보라에만 연연하는 자는 설령 이 땅 위에서 크고 많은 인간적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는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바른 삶, 참된 삶, 진리의 삶,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한 10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는 주님 당신 자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말씀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를 꼭 지켜준다는 선한 목자. 그렇잖아요.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 내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말씀. 내 양의 문에서 이 양을 문을 넘때 맹수나 어디 오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매일 불평하고 인상찌푸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항상 용기 백배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무더워지는 여름에 축 늘어지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네.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삶이 어렵습니까? 박박합니다. 이때 우리 할 일은 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 안 보이지만 저 삼층전에 계신 태양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다 어디 가 계세요? 과연 주님을 볼 수 눈을 뜨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 전체,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런 큰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잠들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하는 거 마땅한 일이에요.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될 책임이 져 있고, 요새 에스겔 말씀했잖아.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나팔을 계속 불어야 돼. 깨서 주님 엎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사는 죄 짓는 인생 되지 않고 정말로 바른 삶, 참된 삶, 진리의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전했는데 오늘 19절 2절에 보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은 정반대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 분쟁이 났어요.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서 생명 바쳐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이 선한 목자의 최고의 군 뉴스였는데 결론은 반응은 분쟁이 났다. 싸운다는 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다수결로 볼 때 대다수가 한적입니다. 그래, 다수결은 절대 옳음이 아니다. 다수만이 절대 옳은 게 아니다. 성경은 철저히 12정당권에서 철저히 보여줍니다. 항상 하나님 창조적 소설을 통하여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 가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오 마이 로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예수님을 단정해버린 것이 다수결에 의하여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 낸다. 나는 다시 목숨을 얻겨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말 한 게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요즘 설교를 듣고 분쟁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빼딱하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경청, 그를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경청이 아니라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그 같은 말, 예수님 말씀을 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에이 뭐 예수 저 이상한 소리 하네. 뭐 선한 목자라고 우리 목숨 버린다고 아이 우리 없는 양까지 돌본다고 웃긴다 웃겨 저 미쳤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저 믿음만 얘기해. 이 교회도 그냥 믿음으로 지었대. 우리 할 거 없네. 뭐 목사님이 다 하겠지 뭐. 하나님 다 한다는데 뭐 땅 사는 것도 우리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뭐 다 한다는데 목사님 믿음으로 된다는데 뭐 우리는 할 일 없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하는 걸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정확히 우리 질문하는 말씀이 저걸 빼고 우리 교회 표를 내가 하는 걸 버리라 이걸 맞춰놨습니다만은 그 뒷말이 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마리아 마르다에게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신 거죠.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들이 미쳤다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정말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 들으니까 주님 말씀을 귀담아 경청했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 양의 문이 된단 말인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딱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에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어떤 걸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부분을 잘 풀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오해하고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들은 아예 안 들으려 한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황당한 말씀이고 결론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같이 흥황된 말을 하는 자라면은 미친 자고 미쳤다면은 귀신 들린 자에 틀림없다고 그건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귀가 막히고. 그러나 본문 21절의 내용은 전혀 색다릅니다. 한 절 차이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 가운데 아주 극소수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기세등등한 다수 의견의 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다수 때문에 창조적 소수가 용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수 기세등등한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장로들 너무나 강력한 다수가 있는데 몇 사람이 소리친다고 아이고 바위에 계란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입을 닫아버린대요. 오늘 이 몇 사람의 소수가 놀랍게 반문한 거예요. 보니까 이 말은 귀신 들리는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에게 정말로 귀신이 들렸었다면 어떻게 그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여기에서 맹인이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했던 맹인,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어 눈을 씻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던 바로 그 맹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보신 대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눈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의하면 귀신들도 육체의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는 정도의 이적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도 귀신도 어느 정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그게 바로 왕과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네 번째까지는 또 다 따라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만은 귀신들도 육체의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친 정도의 이적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의 참 뜻은 귀신이 혹 맹인의 육체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을지언정 어찌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주님을 향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 관한 한 귀신은 지배한 방해꾼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만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부흥승리하는 거 방해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눈은 뜨게 했지만 그 마음과 영혼까지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안 한다. 그걸 막는 존재가, 방해하는 존재가 방해꾼이 마귀인데 저 사람은 육의 눈만 뜬 게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버렸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수의 무리들이 이 맹인의 영혼이 눈떴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의 삶이 변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육체의 눈 뜬 것이 변화도 큰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맹인의 부모조차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상황. 여러분,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이 있음에 불구하고 다수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모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만일에 내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눈뜨기에서 예수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순간 난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출교 안 하려고 자식을 사지로 몰아버렸다.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 아들이 눈 뜨니까 우리 아들이 알지 우리 모른다고 아들에게 먹여버렸어. 그때에 그 맹인, 눈뜬 맹인이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주저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본 앞에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영혼의 눈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절대로 저 맹인이 영혼육의 눈을 다 뜰 수가 없어. 저 봐라. 보지 못하던 그 모든 사람이 출교달래 겁이 나가지고 이 다수의 막 그 악한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짜고 나오는데 거기 앞에서 감히 자기 양심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맹인은 하지 않느냐?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걸 볼 때 이것은 마귀 귀신이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미련한 우중 다중이 되지 마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분별이 있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창조적 소수에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로마라는 큰 나라 가운데 12제자의 창조적 소수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요. 우리는 미련한 다수에 들지 말고 지혜롭고 분별 있는 영감 있는 영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처럼 변화된 맹인을 통해서 본문 속 소수의 무리 역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생각과 행동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은 거듭난 사람, 거듭 못한 사람 대화가 달라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이 사탄아, 왜 사탄이냐?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혹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는 거듭난 인간이 초점입니다. 왜? 그게 성경이 나와요. 예, 거듭난 인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성숙한 신자, 세 번째 영화, 하나님 의를 이룬 바로 12제자, 이 세 가지. 그게 첫째가 거듭난 인간은 물과 성령을 물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 건너는 것처럼 세례 받는데 죄사함의 세례, 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12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교육 목표에 맞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멘.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있는 다수들처럼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들 미쳤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속단과 단정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거듭난 인간이 되어야 성숙한 신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12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들의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고 주님이 우리가 하신 교육 목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적 신학적 교육 목표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 목표인 티칭, 프리칭, 힐링처럼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전국 시민을 양산하는 소망의 교회, 또한 빈약할 취하는 사랑의 교회, 티칭, 프리칭, 힐링이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루는 참된 주님의 교회, 예수의 복음적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냐? 사람이 하잖아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 의뢰인 12제자가 만민에게 선교하고 천국 시민을 양성하면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세워가고 그리고 빈약한 데 치유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니 해도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우리의 말의 선포, 행동,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잘못된 미련하고 우둔한 다수에 들어가지 말고 창조적 소수에 되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려서 그 맹인이 육인 눈만 뜬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운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정말로 그 맹인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확히 하고 그 맹인을 눈뜨게 하되 육체만의 영혼육을 거듭나게 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을 귀신들처로 매도하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련된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업적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종착지는 공동묘지 이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한 참담 부모일 수 있겠습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해주는 부모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님께서 어떤 교사가 참다운 교사이냐? 자기의 제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교사, 눈을 뜨게 하는 여러분 성지학교 수련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세워주셨잖아요. 부족한 이 목사를 도우라고 장로 세우고 집사, 권사 세웠잖아요. 무릇 없냐? 기도로 도와야죠. 아론과 홀처럼 기도하는 모세 양옆에서 기도 수련하는데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이게 장로요. 이게 권사요. 이게 안수집사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 일입니다. 그래 안 하니까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게 다수가 되어서 자꾸 미련한 소리, 우둔한 소리,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자라 그러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반대로 됐잖아요. 그 다수가 바로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이 그 다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때에만 우물한 개구리 상태에서 벗어나 영혼을 호흡하며 영혼을 살아가는 영원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자녀 앞에서 부모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란 가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자식들에게. 왜 내 자식들이 같은 교회 믿음의 삶을 못 살까? 부모에게 책임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된 자의 책임이고 도리고 의무입니다. 내가 이 책임, 이 의무를 다하는 한 내 자식이 한때 어긋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자식에게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삶을 통해 보게 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일평생을 책임지시고 바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는 일평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집을 떠나서 언제 어디 가든지 나와 동의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왜?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눈뜬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아멘 좀 진짜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아멘.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명망 있는 가문과 결혼한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 더 즐거움이 없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멘.